잘 극복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맞이한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이 내용은 따로 묶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8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위기도 역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잘 극복하게 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교회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된 것 같은데, 사탄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물러갈 줄을 모르는 아주 집요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3의 전략이 또 동원이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것은 내부의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처음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두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류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본토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 지역에, 그 당시 주류가 헬라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처음 교회 교인이 됐냐? 디아스포라로 헬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연결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는 살지만 이제 이민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헬라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이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어가 편리해서 영어 예배를 따로 모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기는 했지만 문화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존재했죠.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언어의 차이는 곧 문화와 의식의 차이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그러던 차에 그만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통이 찾아온 겁니다. 서서히 자랐다면 그 자라는 수준에 맞추어서 교회의 시스템을 서서히 만들어 갔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야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발생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충분히 이런 식의 유추가 가능합니다.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본토가 그 예루살렘이니까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전체 이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시스템이죠.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이니까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극소수인데 가뜩이나 이 상황이 본토가 아닌 데서 오는 마음의 고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외감이 느껴졌을 텐데, 그러던 중에 그만 그 중에서도 불쌍한 과부들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매일의 구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문제가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할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황을 헤아려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집단입니까? 성령 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뭐 먹을 거 가지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까? 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장인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무서운 핍박이 있어서 채찍질을 당하고 막 이러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그 채찍질을 받고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서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것으로 지금 공동체가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판에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불비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긴 문제인데 그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도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을 하다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건의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망을 할 문제냐고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근데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성령의 말, 믿음의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대신에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사도들은 생명이신 주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주님과 생활을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전설적인 존재들이죠. 무슨 성경이 있던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일어나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서 아주 카리스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교회 공동체는 그런 지도력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온 지 어제 그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사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미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은 이 시급한 상황에서 참으로 비효율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동체 전체에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지금 설득하는 그런 길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은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쓸데없이 멀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 처음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판단한 것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건 무슨 말인 겁니까? 지금 사도들은 문제의 현상만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문제의 현상을 봤다면 지금 문제는 뭡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 원망의 소리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물자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의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문제의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빛 앞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복음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져서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번역을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더 많아져서 제자들 섬기는 일이 중요해지게 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더 시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매달려서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라. 우리는요, 시급한 일에 매달려서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성령의 빛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시급한 일도 도외시할 수 있는 덜 중요한 일도 아닌 겁니다.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사도들은 그런 판단을 할 만큼 덜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박지 않은 믿음은 허황된 이상에 불과하거든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빛 앞에서 살펴보니까 가닥이 잡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니까 해결을 위한 방안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따로 맡기기 위한 일꾼을 세우는 방안이지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자기들이 짊어지고 있던 사역 가운데 과감하게 위임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기 사도들이 제시한 7집사의 자격이 아주 주목을 끕니다. 제일 먼저 너희 가운데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집사들에게 맡길 일은 물자 배분에 관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자 배분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일의 전문성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희 가운데서 공동체의 일원 중에서 그래야 된다. 그 물자 배분하는 일이니까 그 일은 저 신용조합에 뭐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쓰면 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전문성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 왜 너희 가운데서 그랬겠습니까? 이 일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물자 나누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도 이 일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교회를 알고,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세상의 지혜, 뭐 배분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뭐 기입을 잘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뽑아라. 그런데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야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5절 말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이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이어지는 요구 조건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 없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걸 감당해낼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런 이유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붙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당연하겠죠. 근데 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는 건 뭡니까?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평판은 최고의 이력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오늘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재주가 많고 쌓아놓은 캐리어가 많은데 말은 믿음의 말을 몰라서 엉뚱한 그런 방향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기 믿음은 좋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일꾼 되기 합당치 않다는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구체적인 택함의 과정은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동체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 7사람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7 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이 헬라 이름인데 헬라파에 속한 사람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람을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도 있습니다. 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택하라, 택한다 할 때는요, 결정의 방법이 어떤 것이든 다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 이거 가지고 뭐 시끄럽다가 결국은 획정돼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데, 서울은 잘, 수도권은 잘 그런 게 없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2개군, 3개군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 선거구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군 출신이 제일 유리한 겁니다. 무조건 자기 군 출신을 찍어주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하는 택함의 방법 아닙니까?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7 집사를 택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돼 있죠. 거기에 한두 사람 정도 그저 헬라파 사람 이렇게 끼워줘서 구색을 맞추는 그런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방법일 겁니다. 문제는 히브리파 사람이라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하게 되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기들끼리 되게 끌고 가니까. 이 문제는 왜 생긴 겁니까?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속해 장소와 시간을 결정할 때 대다수의 형편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리고 끌고 가게 돼 있죠. 이 문제 발생 자체가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너져버린 막힌 담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룹과 아무런 관계없이 형성된 공동체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교회는 막힌 담이 무너진 공동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지 헬라파에 속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수가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왜 불만을 갖게 됐나,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걸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야기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처음 교회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 공동체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성령의 원리 가운데 극복하면서 점점 더 엄청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된 겁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사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아니, 원망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상처받은 공동체 일원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만의 방식으로 은혜스럽게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스럽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잘 돌아가거든요. 그 은혜스럽다는 건 덮어둔다,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무시한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죠. 성령의 원리 가운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 그렇게 했더니 나타난 역사가 7절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 7절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이고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야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구조에서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 집사가 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흐름에 감동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갈 수 있느냐. 뭔가 다른 게 교회에는 있구나, 세상과 다른 뭔가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을 먹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놀랍지 않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니까. 처음 성도들의 삶은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길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조차 구별과 차이를 내세워서 다수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흐름은 교회의 다스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만들고 타협, 숫자 노름,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노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교회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 반드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떠난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처음으로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처음으로를 목마르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성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처음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라는 건 한시적인 거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벌써 세상적인 논리에 휘둘리고 거기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다시 처음으로. 처음 교회는 이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처음 성도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주님,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때 그 교회의 신령한 열정을 본받게 하옵소서. 목말라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창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 교회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를 걸머지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처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처음 성도들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헤아리